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온성가대가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복음 사역에 활동을 했던 사도가 있다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사도 바울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중요한 사명을 그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또한 신학자이며 선교사이며 또한 사도요 제자라는 이 많은 수식어가 사도 바울에게 합당한 수식어로 그렇게 붙어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나게 복음 사역을 위하여 활동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칠애나 아니면 인사치레로 그냥 사도 바울이 한마디 던진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성숙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칭송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또 공중 앞에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은혜와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고 은혜를 깨닫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작은 자라는 이 표현이 남들보다가 키가 더 작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또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그는 가장 늦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가 12사도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가 만약에 12사도 속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장 늦게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의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의 자격 가운데 첫 번째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만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라는 거죠.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고 또 고난의 현장에 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늦게 회심을 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에 대하여 갈라디아에 가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에 어쨌든 그가 언제 예수를 만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약 부활하신 주님이 11번 부활체의 모습을 500여 형제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도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도 중에 작은 자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늦게 부름을 받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많이 박해하였다. 여러분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박해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합류시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놀라운 것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연거푸 3번이나 나옵니다. 1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무엇이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작은 자라고 표현할 때에는 꼭 하나님의 은혜가 앞뒤 구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가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아니면 성도 중에 작은 자라 아니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앞뒤 구절에 배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할 때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에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의 유명한 신학자인 하치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로 없이 얻은 과분한 은혜가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게 하였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에 의해 자신에게 수여된 영예를 결코 생각할 수 없었다. 이게 하찌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의 이 관계를 해석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로 없이 얻은 과분한 직분이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했고 같이 기적의 현장에 있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느지막하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를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고,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유독 자기만 사도 가운데 많은 기독교도들과 교회를 박해했다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것이 늘 그의 마음속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도가 되어졌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따라합시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AD 54년에서 55년경에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고, 또 사도로 부름을 받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또 교회 앞에 누를 많이 끼쳤던 사람인데, 이것이 늘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하십시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일을 해놓고 그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에게 서로가 격려는 해야 되죠. 나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하여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했을 때에 섭섭해합니다. 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은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너무너무 황송하다. 내가 사도라고 칭함받기 자체가 너무나도 황송하다. 그리고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내가 일을 하지만은 그 일 자체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따라하십시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아멘. 내가 일한 그 치적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황송해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로 사용해 주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믿음과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일을 안 할 때에는 시험에 들지도 아니하고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일을 하면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고통과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까지 목숨까지 바쳤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 3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휘틀이라는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작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휘틀 목사님도 아마 바울이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찬송가를 작시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는 마땅히 일꾼이 되어져야 돼, 마땅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줘야 돼,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공로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의 연도는 60년, AD 60년에서 62년경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5, 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5, 6년의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누구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요? 성도 중에. 5, 6년 전만 해도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가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신앙이 더 깊어지니까 내가 이 사도는 그만두고 성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따라 하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에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졌다라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즉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또는 일꾼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여러분 사울 임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죠.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이 임금이 되기 전에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파는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도 우리의 집안은 가장 미약한 집안의 사람이 우리 집안이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니? 사울 임금이 되어질 당시에는 너무너무 그가 겸손하고 또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임금이 되어져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아니하고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사울은 정반대의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점점 더 마음이 교만해져 가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그가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교회와 역사들을 이루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쓰는 거예요. 사울 임금은 버림을 받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붙잡힘을 받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바울에게 있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더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자리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인간 바울도 훌륭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자리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되고 번성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져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되어져 있다. 오늘 예수님의 겸손의 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져서 더욱 주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일이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주님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여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라는 이 말을 바울이 할 때에는 언젠가니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되어진 시기는 AD 63년에서 65년경입니다. 적어도 2, 3년의 세월이 또 흐른 거예요. 이미 이때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5, 6년 정도 또는 4, 5년 정도 앞둔 시기였습니다. 신앙이 무르익을 대로 익어간 거예요.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겁니다. 그가 신앙이 깊어지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여기에 괴수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은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는가 하니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습니다. 먼저 언급을 해요. 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누구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따라하십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가 뭔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괴수란 말은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하십시다.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붉은 피와 물을 쏟아주셨다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서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가장 나쁜 죄인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자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여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잘했다라고 박수를 치고 그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아 가지고 있고, 이게 자기 자신이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멘.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예요. 바울이 깨달은 진리예요. 베드로도 이 진리를 깨달았고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불의한 자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가 늘 마음에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만 생각을 하면 자기는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6년 8월 13일) 어제 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2016년 8월 11일 현지 시간, 현지 날짜로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양궁 개인전 결승에서 결국 독일의 리사 운누후를 물리치고 승리를 확정짓는 순간 기도의 세레머니를 한 선수가 장혜진 선수입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선수죠. 여러분, 기독교가 내외적으로 조롱을 받고 있고 또 일부 타종교의 단체에서는 이미 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기도의 세레머니를 자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관계자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혜진 선수는 금메달이 확정되어지는 순간 제일 먼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 카메라로 비추었고 또 온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매스컴에 인터뷰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첫 마디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인터뷰를 할 때의 장혜진 선수가 첫 마디예요. 이 사람이 이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든 아니면 저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든 간에 첫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신문에 게재되어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사선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고 또 외우고 또 되뇌이고 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는 리우로 떠나기 전에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는 용인 처인구의 산 위의 교회란 교회에 적을 두고 출석을 하고 있는 분이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아마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를 지도하던 여러 선수촌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분은 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이 국내 올림픽 선발전에서 아깝게 3명까지 출전을 할 수 있는데 그가 4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늘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더라. 이게 주위에 그를 지켜본 목사님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신자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종자연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노골적으로 기도 세레머니를 못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과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심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이 궁수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심령의 안정이 되지 않는 문제와 또 하나는 이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은 제대로 화살을 쏠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물론 자기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사도 바울처럼 5년 또 2, 3년 후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는 이 신앙이 깊어져 가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따라하십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는 낮아지자. 아멘.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여 더욱 낮은 자세에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헤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져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은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주님에게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사울처럼 교만하여져서 주님에게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바울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끝까지 쓰임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